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말씀입니다. 24장이 좀 길어서 오늘은 2장 말고 1장만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67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눌 텐데,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께 의뢰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립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그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그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응군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드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깨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드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이곳에 심어 놓으셨사오니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하셨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깨우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창세기 이제 24장인데요. 앞에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왔고 아브라함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정말 열국의 아비로 서는 그런 것들을 봐왔어요. 그리고서는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얻는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그것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라가 단산 그 이제는 그 여인의 그 생육하는 것이 끝났음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정말 창조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이제 알았고, 그래서 이 이삭이 17살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이삭을 바쳐라. 이제 내가 지시할 산에서 바쳐라. 그리고서는 가는 동안에 지시를 하셔서 모리아 산의 어느 곳에 바쳐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요동치 않고 믿음으로 나섰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번제를 하라고, 그 아들을 번제로 하라는 그런 것을 분명히 들었고 그 사안을 아는데, 그것에 그냥 자연적인 것에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요동치 않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다. 그것을 보았죠. 그래서 갈 때에도 아브라함은 계속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종들에게 저 3일길을 간 다음에 이제 지금의 성전산, 그 모리아 산을 바라보면서 종들에게는 여기서 머물러라, 여기서 있어라.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다가 우리가 같이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 그래서 번제 그 나무, 그 번제할 나무 제목을 이제 이삭에게 메우고서는 갈 때 우리 그 이삭이 물어보죠. 아브라함한테. 아버지, 이 번제를 쓸 나무는 여기 있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알았고, 그것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 그것이 행함으로 완전하게 나타났을 때 그 천사를 하나님 파송하셔서 멈추게 하시고서는 내가 이제야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서는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그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 이제는 그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나서 이제는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앞에 22장에 나왔던 것이고, 23장은 사라가 이제 127세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얘기. 그래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은 400세겔로 아브라함이 사가지고 장사하고 거기를 정당한 권리를 이제 얻어가지고 취하게 된 그러한 얘기가 23장까지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삭의 얘기로 넘어갑니다. 이 이삭의 얘기로 넘어가는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이제 아브라함은 정말 자신의 그 부르심을 온전하게 순복해가지고 이뤘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에게는 범사의 복이 임하는, 요한 3서 2절에 있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은 너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사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선포했던 그런 역사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펼쳐진 거예요. 근데 어떤 것들도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던 것을 이 마귀가 곡해해가지고 또 그것을 이렇게 변질되게 만드는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 일부의 일들이 있는데, 사실 그 말씀을 선포한 것 자체가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게 만들고 잘못 적용하게 만들고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지게 만들고 마귀는 이러한 일을 행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기에 앞서서 영계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정말 모든 걸 만드신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홀로 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모든 걸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만물을 또 만들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물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거 갖고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까지도 너에게 더해 주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까지도 주권을 가지고 그것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이 땅 만물을 짓기 전에 먼저 영계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 영계도 만들어지기 전에 홀로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 앞에 바른 관계로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섰을 때에는 그분께로부터 이 땅의 공급까지도 다 오게 된다. 그렇지만 이 땅의 것만 먼저 구하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이 땅의 것들은 조금 얻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파선하게 되는,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돈을 앞장세우는, 그걸 우선시하는 것은 파선하게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등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동일한 얘기를 예수님은 해주셨어요. 그리고 요한 3서 2절도 똑같은 것입니다. 너희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되는 것이 먼저예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 강건하길 원한다. 그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그렇지만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지 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이 뒤따라 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을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온전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아브라함에게는 범사의 복이 임했어요. 아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는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여정에 같이 선 자들로서 이 아브라함의 얘기가 우리의 얘기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도 범사에 복을 주시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순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붙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셔서 그게 거듭난다라고도 말하고, 중생, 그 새로 태어나는 일이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의 혼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는데 영적 예배래요. 이것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이 다 주님 앞에 정렬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 생각하는 것에 앞서서는 그것을 붙들어주는 것이 영입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살림되어진 우리에게는 이제 영의 새 생명이 지금 역사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는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라.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연 만물을 다 사실 사람들이 누리도록 베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용된 것입니다. 자연 만물이 사실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걸 누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사람보다도 더 상전이 개가 됐어요. 특별히 이 지역, 이 강남, 특별히 대치 이 지역에 사실 어린아이를 유모차에 끌고 다니는 사람을 거의 못 봐요. 이 지역은. 네, 어린아이를 끌고 다니. 가끔 유모차를 봐서 반가워서 보면은요, 개가 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 된 것인지. 개가 인간의 상전 노릇을 하고 인간을 개 집사라고 말을 해요. 요즘. 그렇죠. 개나 고양이의 집사. 그 서비스를 담당해주는 그런 종 노릇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사실? 하나님은요,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거는 어떤 다른 피조물도 그렇게 만드신 것이 없어요. 심지어는 영의 존재인 천사까지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만들어 주신 것은 인간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인간은 6일간의 천지창조 중에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옷들과 그런 침대와 모든 것들을 준비하듯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필요 없어요. 그게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서 마지막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만들어 주셨던 것이 이 인간들로 누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아멘. 그게 인권입니다, 사실. 원래 인권이에요. 근데 요즘 날에는 경권이 더 앞서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세상이 왔죠, 사실. 그건 짐승의 영이에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동물들도 아껴야 되고 식물들도 아껴야 되고 우리는 근데 통치자로서 그들을 돌봐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이 앗아져 가는 것에서는 울지 않는데 그 개, 고양이 학대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 많아요. 개, 고양이도 학대하면 안 되겠지만 왜 인간의 목숨이 앗아져 가는 것, 인간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눈을 감고서는 개와 고양이에 대해서 눈에 불을 켭니까? 그건 짐승의 영이에요. 그거는. 진짜 인간도 위해주는 사람이 고양이도 돌봐줄 수 있고 개도 돌봐줄 수 있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던 것, 거기서 근데 범죄함으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다시 회복이 필요한 존재. 그 회복이 안 될 때에는 다른 짐승과 똑같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 자신의 원래 부르심은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게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원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타락된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와주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새 영을 받게 되었을 때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권속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새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세상의 영을 따라 세상의 룰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이 땅을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주님을 의뢰하면서 나아갈 때 범사의 복을 주시길 하나님 원하세요.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여호와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권고의 말씀, 그 변화되는 말씀들을 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신뢰할 때 형통하게 된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생명과 복, 죽음과 저주의 그 길이 너희 앞에 놓여졌으니 너희가 선택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생명과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은 죽음과 저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따라 그 결실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베풀어 두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제하는 거 기뻐하시죠. 하나님 복음 전하는 거 기뻐하시죠. 교회에서 섬기는 거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었음에도 사실 고넬료 같은 그 로마의 백부장, 그 사람은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된 바 되었다. 기도만이 아니라 구제도 상달되었다 그러셔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한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걸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그 기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온전한 뜻이 있습니다. 온전한 뜻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근데 그걸 또 안 하겠다고 그렇게 거부하고서 세상에서 돈 벌어보겠다고 그렇게 나아가가지고 헤매다가 나중에 이도 저도 안 되니까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렇게 취급받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향한 최고의 것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태 짓기 전에 우리를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신 분이세요. 우리를 정말 축복하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각 자리에서 가장 빛을 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온전한 뜻, 사실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순회 선교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역교회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각각의 또 거기서 또 세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로 부름받지 않았다고 나는 어떠한 두 번째 클래스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각 부르신 가운데 순종한 자들을 최고로 주님께서는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성도 가운데 내가 부름받은 것은 정말 나는 다른 사람들을 작은 일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은 일로 뭐 청소로 섬길 수도 있어요. 어떤 그냥 음식으로 섬길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나한테 부름받은 그것을 정말 너희는 그것을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좀 죽게 하듯 해라.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주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 그러셨어요. 그거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서는 그 사람을 존귀하게 주님께서 붙드시는 것입니다. 워낙에 우리를 하나님은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셨었는데
그거를 죄 가운데 유혹되어서 현혹되어서 파괴됐던 것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져내시고 이제 그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 온전케 하시기 원하세요. 그것이 온전한 빛을 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그러한 변화의 과정을 겪었어요. 그리고서는 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제는 신뢰하게 됐을 때에는 범사의 복이 임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 전에도 복은 임했지만 범사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게 됐을 때는 범사의 모든 일에 복이 되어졌어요. 그리고서 이 복이 이제는 세대를 이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선 것이 정말 그 삶의 축복으로 임한 것을 이 삶으로 경험하는 것을 이 아들 된 이삭도 그대로 사실은 그 아버지의 그 걸음 가운데서 이삭도 그대로 같이 걸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도 그 축복 가운데 세대를 이어서 서게 되는데 이 이삭의 이제 장성한 사실 지난 시간에 그 23장을 볼 때 사라가 127세에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몇 세에 이삭을 낳았죠? 90세에 낳았고 127세에 죽었으니까 이삭이 37살 됐을 때 만으로 37살 됐을 때 이제 사라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저도 이제 오늘날로 치면 노총각이죠, 사실. 노총각인데 이제 30대 후반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좀 얼마의 또 기간이 지났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몇 년 지났다 치면 그 40살 됐을 때 이제 신부감을 찾으러 나서게 된 거예요. 이제 이삭이 40이 돼서 이제 신부감을 아브라함이 이제 찾게 하려고 종을 보내죠. 근데 이것이 그동안에 사실 그 17살에 이렇게 모리아 사건을 겪었어요. 이 이삭은. 그러고서 37이 될 때까지 20년이 지났어요. 더. 그동안의 얘기는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사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근데 17살 때 그렇게 모리아산 사건을 겪은 이삭은 정말 순종하는 모습을 거기서도 보이죠. 그냥 17살이면 이미 힘이 강해져 있을 때예요. 오늘날에도 보면요, 가장 무서운 게 10대라 그러죠. 고등학생, 남자아이들, 힘을 주체할 수 없는, 아직 그 의식적으로는 성숙되지 않았는데 힘은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고 치면은 이게 문제가 커지는 그러한 나이예요. 17, 18 이때 고등학생 막 2학년, 3학년 이때가 가장 혈기왕성할 때입니다, 사실. 그러고서 이제 20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정신적으로도 더 이제 좀 이제 갖춰져 가게 되는데 아직 10대 때에는 몸은 컸는데 머리는 아직 못 큰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삭의 얘기를 보면은요, 아니 마음도 완전한 순복으로서 그냥 몸으로 저항하려면요 자기 죽이려고 하는데 몸으로 저항하려면 얼마나 저항할 수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몇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 이삭을 얻고 17살 17년 지난 거니까 117세예요. 117세 노인을 17살 이삭이 못 이기겠습니까? 117세 노인 충분히 이기죠. 근데 이삭이 그냥 올라가요. 그냥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거기에 순종해요.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이삭은 이미 17살 되니까 아브라함만 준비된 게 아니라
이삭도 그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이삭이 17살부터 37살, 그 어머니 사라가 죽을 때까지 20년의 기간이 지나는데 그동안에 이삭의 얘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선자였는데도 아직 훈련되어져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을 가진 자임에도 훈련되어지는 과정이 20년을 거친 거예요. 왜냐면요, 믿음이 있어도 지혜가 있다는 뜻은 또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지만 어떠한 실제적인 사건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그 17살이 다 알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 삶을 배워가야 돼요. 삶의 환경들을 만날 때마다 믿음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배워가야 돼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시대에서 이삭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삭에게 이제 아내를 이제는 찾아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죠.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이렇게 정말 그 총무, 어떤 총괄하는 그러한 그 집사 역할을 하는 그러한 종에게, 이거는 오늘날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로 비유해 보자면, 이렇게 하나님의 종 목회자가 여기 교회의 일을 이제 성도 중에서 정말 믿을 만한 그런 분들에게, 사실 초대교회 때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7 집사를 세웠죠. 왜냐면은 계속 이제 그 공개하는 일, 그 음식도 나눠주고 막 사람들 섬기는 일이, 아니 말씀과 그 기도에 집중하는 것과 지금 너무 이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너무 충돌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제쳐두고서 이 공개하는 일을 하는 것은, 이거는 옳지 않다. 이래가지고 사도들이 집사들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집사들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제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그 공개하는 일을 맡기죠. 맡기고서는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전무하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구분을 하고 나가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이러한 직분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교회가 어떻게 잘 운영이 될 것인가는 사실 직분자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교회 분위기도 사실 이렇게 형성하게 되고요. 그분들이 교회의 그런 질서를 중간에서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목회자는 그 원리를 얘기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떠한 원리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지, 어떠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어떻게 우리가 추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지, 그거를 해주면은 사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삶에서는 또 적용돼야 되는지를 사실 보여주는 것이 직분자들의 역할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아브라함 자신도 사실은 그러한 그 모델을 보여줬지만, 또 거기 아래에 있던 그 종 모든 소유를 맡겼대요. 그래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어떤 노예의 개념을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의 직분자와 같은 그러한 위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맞겠죠. 그러한 자에게 이제는 이 안액감을 구하는 일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하늘과 땅 모두 하나님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그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이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이 그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직은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고 400년 후에 그렇게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섞여지면 안 돼요. 이 가나안 족속하고는. 그래서 원래 자기의 족속에게로 가야 돼요. 근데 가나안 땅에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없고 본인은 남아있는 상태로 자신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그 자를 보내서 이제 다른 그 지역에 원래 있었던 지역에 같은 족속에게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미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사실 근데 이거를 또 주의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갈대아 지역에 원래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와가지고 있는데 다시 갈대아 지역에 가가지고 이 종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아내 될 사람이 보여지는데 거기서 같이 오겠다고 안 하면은 그러면은 같이 맺어주기 위해서 이삭을 그쪽으로 모셔가야 됩니까? 그 도련님을 모셔가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해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분명하게 선을 그어줘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씨에게 이 땅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내를 취하려고 그래도 너무나 큰 일이죠, 사실. 부부가 연을 맺는 것, 남편이 아내를 만나는 것, 아내가 남편을 만나는 것, 정말 일생에 너무 큰 일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그는 다른 어떤 것에서도 한 몸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없어요. 물론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자연적인 것에서는 다른 어떤 존재하고도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부부만 한 몸이라고 얘기해요. 부부만 한 몸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다. 부부는 한 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 배필을 만나게 되는 것. 근데 가장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배우자를 만날 때 완전한 성화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좋겠지만 아직도 어떤 육적인 기준들이 있는 경우들이 태반이거든요. 그 아직도 육적인 눈으로 끌리는 것을 원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먼 훗날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맞는 사람이 누군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사람 아니면 안 되라고 강제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길 원하시지만 들을 게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는 그것이 비춰집니다. 근데 저의 경우에도 사실은 저는 하나님의 종의 부르심을 구하게 됐을 때, 아직 그전에는 뭐 언감생심 꿈도 못 꿨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는. 그렇지만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셨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대학을 졸업하면서 회사를 들어가게 하나님이 하셨고, 그곳 가운데서 근데 더 준비를 갖춰가게 하셨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배필이 될 사람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리라고 기도를 했는데 회사로 하나님은 인도하셨는데, 그 회사에서 기도하면서 그 더 준비를 갖춰가게 하실 때, 사실은 어떤 영역들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갖춰진 영역들이 막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아까 이삭의 얘기 17살에 이미 믿음으로 그는 순종했던 자인데, 그 20년의 그 준비 기간이 또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영역들이 사실 다뤄져야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아주 큰 영역 중에 하나가 이 결혼의 영역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종까지 되겠다고 기도하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아직 나의 육신의 눈이 있어요. 육신의 어떤 원함이 있어요. 그런 기준을 따라 보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육신의 기준으로 볼 때는 끌리는 어떤 상이 있고, 끌리는 어떤 그런 대상, 그런 끌리는 어떤 요소들이 또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퇴사를 하게 된 이유가 여자 때문에 퇴사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복선을 깔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딱 부르셨어요. 어느 날 네가 감당할 수 있겠냐 딱 물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 순간 섬찟하죠, 사실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기에 이렇게 물어오시나. 순간 멈칫했다가,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 따라가겠다고. 그러고서는 이제 응답을 하고서는 3일 만에 그 회사의 기도 모임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기도 모임이었으니까 한 4번 정도 이렇게 얼굴만 봤던 자매가 전화를 걸어서 이스라엘을 같이 가지 않겠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기도팀에서 기도하다가 누구랑 같이 갈까 했는데, 그 자매가 아는 그 찬양 인도하는 청년이 같이 가게 될 거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부합한 2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였고 다른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노를 하고 저는 예스를 한 거죠. 왜냐면 저는 이제 그게 너무나 명확했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나서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가겠다고 이제 기도해보고 얘기해주겠다 그러고서 3일 후에 가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갔다 오면서 그 일을 계기로 이제 퇴사를 하게 된 거예요. 퇴사를 하고서는 이제 신학교를 준비하게 됐어요. 신학교를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도 같이 갔다 온 자매하고는 전혀 처음 만난 사람처럼 그냥 여전히 그러고서 지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제 육적인 것으로는 제가 그 생각하던 것에 이렇게 클릭이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육적인 뭐 매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고, 제가 보고 있던 그 육적인 거기에서는 이제 뭐 연관될 것이 없었던 그런 거였는데, 근데 2번째 이제 이스라엘을 같이 가게 됐는데, 그 팀에서, 기도팀에서 그거를 앞두고 기도팀은 먼저 가는데 이 한 줄을 이제 밀어서 가게 됐어요. 둘만, 그 자매랑. 왜냐면은 그 집회를 좀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집회를 섬기는 와중에 난 도와달라 그래서 그냥 도와주러 갔던 거예요.
도와주러 갔다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 깊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타이틀은 사업의 기름 부으심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막 부어지더라고요. 거기에 강사 중에 한 분이 정말 선지자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계속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세요. 사업의 기름 부으심인데 타이틀은. 근데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영어로는 tangible 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 있죠. 그냥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막 꿀을 이렇게 부으면은 이렇게 막 피부에 감지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깊이 경험이 되니까 갑자기 내 눈이 이 영적으로 정화되고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 자매에 대한 귀한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차원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얘기하는 게 우리가 육적으로 보는 것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거는요, 마귀의 속임수가 틈타는 것이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걸 가지고서 원하는 것은 결국에 파괴로 이끄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그러짐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구할 때에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 신뢰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손상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걸 놓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생겨나기 전에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시고 그 만물의 창조주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가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자녀의 문제, 그 배필을 짝짓는 문제도 가나안하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고향에 가서 찾아와야 되는데 고향에 갔더니 거기서 오길 원치 않으면 거기 아들 데려가지 말아라. 딱 원칙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되는 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수단을 자꾸 발동하려는 게 있어요. 꾀를 내려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오히려 막혀집니다. 인간의 수단이 그냥 행해져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치 못하게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사해 주시리라는 것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행하게 되면은요, 어떤 걸 타협치 않아요. 이 세상의 것으로 타협치 않고 그것을 나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반적인 것들을 넘어서는 역사를 행해 주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이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거 인간의 수단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을 끌고 떠났는데, 낙타가 굉장한 자산이죠. 그 당시에 10匹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그 10匹를 끌고, 우리나라도 사실 그 소를 키워가지고 소 하나 팔아가지고 그 아들 대학 보낸다고, 아니면 장가 보낸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이 낙타가 그런 거였어요. 근데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메소포다미아 지역이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이죠. 그 지역에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종은 또 아브라함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이 종도 봐왔잖아요. 그러고서 자기가 믿음이 아브라함처럼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봐왔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종을 형통케 하사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죠.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게 사람이 하나님께 조건을 거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종이 기도를 합니다. 인도해 달라고. 그러고서 이 다음 기도를 이어하죠. 이 기도가 이 종에게서 나온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도를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신뢰를 하면서 내어드리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럼 성령님이 감동하십니다.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될지 로마서 8장 32절에도 말씀하죠. 우리가 마땅히 빛바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뭘 기도해야 될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했고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되어지는지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이거를 기독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었기 때문에 예언적으로 그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 말이 맞춰지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하나님이 다 지금 세팅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종의 기도까지도 터져 나오게 하셨어요.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립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라고 그 기도대로 이제는 또 종이 이제는 그 일을 행하는 거죠.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뭘 체크해야 되는지 우리가 모든 걸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종에게 감동하신 거예요.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자기한테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자.
그러한 성품을 가진 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알게 하시는 거죠. 그 리브가가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었고 그 리브가를 그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도를 받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는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던지 그거를 순복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할지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어떠한 것으로 분별할지도 감동하여 주시고, 이런 것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서 그 다음에 확실하게 점검을 하기 위하여서 이 종이 낙타가 마시길 다음에 22절 이어서 보면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왜냐하면 뭐 다른 이방 족속이면 안 되잖아요. 자기네 족속이어야 되잖아요. 이제 우선은 그 감동의 기도대로 그렇게 응해진 거는 이제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조건은 어쨌든 그 아브라함의 족속 중에서 이제 데려가야 되는데 그 족속인가를 이제 체크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나홀이 아브라함과 형제죠. 그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 사실 아브라함이 너무 늦게 이삭을 낳아가지고 그냥 그 형제인 나홀의 딸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홀의 아들의 딸을 취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로서 이 리브가가 이제 여기 나타나게 된 거죠.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경배를 하는 것이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니라. 그러면서 그 이후에 뭐 일들은 사실 이 여인을 이제 데려가겠다 했더니 일주일만 우리랑 같이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 지체할 수 없다. 그랬더니 그 소녀에게 물어보겠다. 이 리브가에게 물어보니까 같이 그냥 가겠다. 해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0절부터 보면 주인이 내게 이르되,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그 아브라함은 선지자였고 그 이미 또 그러한 예언적인 메시지를 준 거죠.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라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깨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죠. 이 얘기를 쭉 해주면서 그 가족들에게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50절에 라반, 나중에 야곱을 괴롭히게 되는 그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고 그 부두엘은 리브가의 그 아버지죠. 그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 얘기를 쭉 전해들은 이 라반과 부두엘도 이게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뿐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부정할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중간에 있던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할 수뿐이 없는 그러한 주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출애굽할 때 그 애굽 땅에 재앙으로 치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표징을 보내셨음에도 그 대적하는 자, 그 바로 왕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라고 그렇게 보내죠. 근데 그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정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바다로 가로막혀져 있으니까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너는 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느냐? 너의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 바다가 갈라지게 해라. 동풍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시고서는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서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는 그 물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수장되게 만드셨어요. 그러한 얘기들을 그 이후에 모압 족속들, 암몬 족속들, 사실 에돔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얘기를 다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리고를, 물론 모압 족속 중에서는 그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매수해 가지고서는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죽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의 계계를 깨트려 버리시고 발람까지도 그냥 처리해 버리시고, 그래서 그런 소문을 들었음에도 거기에 돌이켜지지 않는 자들은 심판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리고를 치러 갈 때 여리고 성에 누가 있었습니까? 라합이 있었죠. 그 얘기를 듣고서 돌이킨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게 하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나타낼 때 믿음으로써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이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했더니 열흘을,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게 하라. 그랬더니 안 된다.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랬더니 이제 소녀에게 물어보자 해가지고 리브가가 같이 가겠다 했을 때 59절 이어서 보면은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면서 리브가에게 축복해요. 근데 여기에 예언적 선포를 합니다.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이들에게도 예언적인 그 선포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 부두엘과 라반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은요, 이 가족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또 임하게 되고, 친족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복음의 역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족에게 다 퍼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거기가 부에세바 쪽이죠.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래서 들에 나가서 말씀을 본 거예요. 이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론 이때 당시엔 기록된 말씀 막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근데 약속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이 이삭도 그거를 비춰보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펼쳐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풀어질까? 이도 그것을 준비해 가는 것이죠. 그랬더니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 거예요.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정말 이삭은 마음에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그를 맞이하여, 이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 앞선 그 사라가 먼저 이제 생을 마감하면서 갔고, 아브라함은 아직 남아있지만 이제 마감할 때가 올 것이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이 이삭에게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그 촛대가 이제 이삭에게로 임하는 것을 위하여서 이러한 그 아내를 맞아들이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는지, 이삭이 그 약속 가운데 서 있는 것을 하나님 확증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이미 말씀해 주시기를 너 사라에게서 난 자를 통하여서, 그 자녀를 통하여서 약속이 이어져 갈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삭은 그 약속을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셨다. 근데 이 삶에서 이제 실제로 자기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본인이 아버지의 그늘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그것을 앞장서서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그러한 것 가운데 이 이삭이 서야 되는 시기가 온 것이죠. 그럴 때 이삭이,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아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인도되어 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위로를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강건하게 서는 그러한 이삭의 삶이 이제는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의 삶도 그렇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주님께서 완전하게 그것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온전하게 신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께 의뢰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경험해 가면서 그것 가운데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치며 주님 앞에 그 신뢰를 고백하며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여